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좀 오래된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새 얼간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All is well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ll is well인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걸 인도식 발음으로 All is well, 영화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대사가 All is well. 영화에는 인도의 엘리트 청년들이 나옵니다. 면문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자신을 옥죄고 있을 때에 주인공이 계속해서 격려하는 말입니다. All is well. 사소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 메시지를 3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인도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인공들에게 문제가 처하게 되면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막 얼마나 이렇게 춰대면서 영화 3시간 반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다 노래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잘 될 거야 막 All is well 막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 근데 우리 사는 삶이 춤추고 노래해서 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 다 춤판 났죠? 안 그러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좋지만 항상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이곳 아닌 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그 통제가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의 유한한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들려주는 All is well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승계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곁을 지켰던 엘리사가 그 곁에 있어서 겉옷을 받은 모습을 50명 정도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을 뚫뚫 말아 요단강 물을 이렇게 옷으로 쳤을 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이적들까지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이곳에 물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좋고 다른 것 다 좋은데 물이 나빠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학자들은 아마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소금을 그 물이 나오는 근원에다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이 살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통해 생명이 솟게 되고 결실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곳을 나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하기 전까지 20대 중반까지를 이르는 아주 넓은 연령대를 의미합니다. 그 청년들이 우르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엘리사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사람 생기는 거 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했던 그 모습을 빗대어서 너도 올라가라, 너도 꺼져라, 죽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도가 넘는 조롱과 저주를 듣다가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을 때 수풀에서 갑자기 암콤 2마리가 튀어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암콤의 두려운 위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조롱하던 사람이 42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존중을 받도록 지켜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 국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의 아들이던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없이 2년 만에 죽으면서 그의 형제인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 때의 그 영광을 나라가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합 왕이 죽자 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을 보고 그들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이런 불만의 싹을 얼른 제거해야 다른 나라들도 연달아 배반하는 일이 없겠죠. 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합 왕의 위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실리를 위해서 아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이 죽은 그 사건도 여호사밧을 데려다가 아람 왕과 맞서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공격받지 않으려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혀서 앞에 세우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죽으라고 앞에 내세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아합을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출혈과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결코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2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옵니다.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희한해져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고 막 뻔뻔합니다. 잘했다고 막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가 이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관대하게 좀 바라보시고 제가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온 걸 아실 테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벌 총수들 수사받고 소환되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갑자기 막 약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촌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면 말이야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여론전을 막 하는 것이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사기, 폭력, 음주운전 전과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리를 일으킨 기업, 막 사람이 먹지 못할 물건 만들었다가 막 죄를 지은 기업들이 상표 갈고 프로모션 하면서 할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몰리면서 전에 지었던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스리슬쩍 이상하다, 여기 지난번에 되게 혼났던데 아닌가, 이상하다. 아직 유일하게 도덕성이 요구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학폭했다더라, 인성이 논란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 10대 뭐도 모르는 애가 잘못했습니다 막 자필 사과문을 올려대야 팬들이 용서를 해줄까 말까 그러고 있죠. 청소년들이 요즘 세상에서 뭘 보고 배울까요? 어른들 보면서 뭘 보고 배울까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권선징악,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동화 속의 전설처럼 돼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져옵니다. 시편에서도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에서도 하나님 왜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핍박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의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끝에는 악인이 파멸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악인들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끝까지 힘을 잃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죄는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벌을 받으니까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고 마광수 교수가 쓴 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개를 사랑했다는 건 손으로도 이뻐하고 입으로도 이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꼭 근데 자기가 개를 키우다가 자라면 잡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니까요. 한 번은 이제 개를 잡으려다가 개가 피하는 바람에 개 코를 긁고 상처만 주고 못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요리 와라, 막 간식 줄게, 자자자 놀아볼까, 아빠한테 오너라. 근데 개가 안 오는 겁니다. 깽깽 그러고 코가 아프니까 이상하다. 이 주인이 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리 오너라. 개 이름은 뭐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개 이름을 부르면서 요리 오너라. 그때 개가 저기 이름을 부르잖아. 꼬리를 치면서 살랑살랑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주인은 개를 잡아 맛있게 먹었더라.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은 개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한 이야기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사람 패가 망신하고 벌을 받는 걸 다 보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이름 부르잖아, 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나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갑니다. 미혹당하는 길로 가서 자신을 망치고 맙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내 약점, 내가 미혹당할 만한 것들을 내가 미리 제거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자신을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 여호람이 우리 같이 싸웁시다 하니까 거기에 함께 다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복속되어 있었던 에돔 왕까지도 불러다가 힘을 합쳐주려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에돔 왕을 함께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였는지 모압으로 공격하러 가는 길 중에 에돔 광야를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평소 갈 수 있는 길보다 1.5배나 긴 길을 가야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는지 일주일 만에 먹을 물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3개국의 연합군 왕들이 모여 있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고 동물조차도 먹일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목말라서 죽든가 아니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공격당하고 말 것, 괴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게 되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놓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자기가 싸우러 가자고 사람들 모아놓고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은 내 탓이고 내 덕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건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사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들은 지금 에돔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엘리사가 왜 여기 남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마침 엘리사가 거기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편집된 이야기다, 엘리사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엘리사라고 나중에 덧씌워진 이야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사도 모압 정벌군의
징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선지자, 사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라는 것이 이미 열왕기하 2장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으킨 이적들로 인해 나타났지만, 여기 3장을 통해서 엘리사가 국가의 대소사까지도,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제 오늘 본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뭔 상관이요, 그냥 나 말고 당신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가보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까지도 이 전쟁에 함께 왔을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좋게 말하려고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적들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여호람 당신 때문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봐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흐를 수 있는 또랑을 많이 팔아. 그 도랑을 통해, 개천을 통해 너희와 짐승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지금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 물이 흐를 수 있는, 혹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개천을 너네가 먼저 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로또를 한 장 사 보십시오. 언제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 하루 행복하고 수요일 되면 잊혀질 것 같습니까? 토요일까지 왠지 막 자동 뽑으면 5개 다 되면 어떡하지? 막 혼자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첨된 거 산 게 아닌데 토요일 저녁까지 행복하고,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보면 됩니다. 이거 당첨됐는데 내가 안 본 거야 이러고 있으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복권 사도 못 쓰지, 뭐 사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 어떻게 감사하지?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감사할 준비를 하고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1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광야길을 행군하다가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여호람 왕이 우리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데, 이건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작다, 쉽다, 가볍다, 다 같은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 별거 아니야. 이 사막에서 물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만 주실 뿐 아니라 모압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19절, 너네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성들을 무너뜨리고 나무는 베고 그들의 샘을 메우고 밭에 돌을 쌓아버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네가 앞으로 잘하면, 너네가 바알 종교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하면, 너네가 회개하고 제사 드리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실 이건 작은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비가 많이 내렸는지 땅에서 물이 저절로 솟아나왔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돔 쪽에서 물이 왔다. 그래서 온 개천에 물이 가득 찼다.
성경이 전하는 건 뭡니까? 그 시간은 아침 소제 드리는 시간이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예배하라라고 정하신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마실 물이 생긴 것은 정말로 작은 일이었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개천이 생겨난 것을 보고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을 모압 군인들이 보았는데, 이 군인들이 보면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물에 아침 해 일출이 붉게 타오르듯 비추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개천을 파려고 땅을 팠을 때에 그 속에 있던 붉은 진흙들이 길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압군은 자기들이 본 붉은 빛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다른 나라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 나서 흘린 피가 저렇게 줄줄줄줄 흐르는구나. 그냥 야 너 가서 확인해봐 이거 하면 했으면 됐을 텐데, 정탐꾼이 가서 야 어떻게 됐나 봐봐 진짜 피야? 요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됐을 텐데, 진짠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핀가 보다, 가서 우리 전리품이나 쓸어오자, 야! 그러고 뛰어갔을 때에 이제 물도 먹고 힘이 난 이스라엘 연합군이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웬 모압군인가 푹푹푹 싸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25절에서 그들이 성을 헐고 샘을 메우고 나무를 베고 밭을 못 쓰게 만드는 대승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싸움에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모압 왕이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700명의 이 왕의 친위대를 데리고 활로를 뚫고자 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메사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왕자, 자신의 후계자인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 위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암몬 지방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인신 제사 풍습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이 27절에서 경노하였다, 크게 경노하였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당황해서 전열이 무너지거나 혹은 기가 질렸다, 저거 제정신 아니다 저거,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그 승리로 만족하고 이제 각자의 나라로 흩어졌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싸움이 고고학적인 사료로 메사 스톤이라고 부르는 이 석비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압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건 다 빼버리고 모압이 이겼다, 적들이 왔지만 모압 왕 메사가 신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해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르짖은 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모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 이미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왕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인정받는 것은 오직 유다 왕 여호사밧인데, 그 사람도 여호람에게 그 아버지 아합의 후광을 투영하여서 전쟁하러 가자니까 그냥 우유부단하게 끌려갑니다. 그 아버지처럼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에돔 왕은 이름도 안 나오고 병풍 같은 역할이죠. 이 세 명의 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났습니다. 식수의 고갈,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많은 가축들은
그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인원이 많으니까 물 부족이 더 빨리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었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그들이 원래 모인 원래 목적까지도 달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만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요것만 있으면 내가 요것만 이번에만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땐 그거고 이번엔 또 다른 게 필요한데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생각을 또 다르게 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가지가 다 이루어져도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요거 하나만 그냥 내가 잘 넘어간다면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반대로 말하죠. 이것만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한 가지에 웃고 한 가지에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의 고리라는 건 계속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보통 너무나 중요한 돈이나 아니면 또 중요한 돈이나 아니면 돈이 항상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랍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다른 게 더 크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모압을 이기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실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검은 고를 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셨지만 그건 작은 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네 물 없는 건 문제 아니야. 대적들하고 싸우는 거 그건 큰일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너희에게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계속 말하고 왕들에게 말하고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천상의 보좌, 하늘의 영광, 그건 작은 일이야.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는 거 그거 작은 일이야. 내가 체포돼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죽는 거 그거 작은 일이야. 이렇게 해서 너희와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작은 일이야. 하나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작은 일이다. 뭐가 큰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회복된 우리와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내가 사는 아무개입니다.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금 수도가 끊어졌습니다. 내 이름은 뭐고 우리 아이들 나이가 이러이러합니다 알려주시면서 몇십만 원을 도와주시면 나중에 교회도 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 도움은 청해 보셨는가요? 어디 기관에다 얘기를 했는데 열흘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근데 듣다 보니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용기 내어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근데 통화만 한 사람을 제가 뭘 송금이요? 계좌 불러주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방법을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려고, 선생님, 제가 근데 통화만으로는 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드릴 수 없고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됐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락처를 받지도 않았어. 제가 막 너무 황망했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려면 별 사람 다 있네 해버리면 그만일 것을, 제가 마음이 막 며칠 동안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아시냐고 막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고, 하필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 그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함부로 그걸 작은 일이라고, 저는 엘리사처럼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일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 우리 예배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작은 일들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서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손을 넓게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 머무시는 곳 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살리시며 구원하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